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축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이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 저희들 평안히 쉴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가 제대의 새날을 주시며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인도자 명령자가 되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행할 길을 밝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이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오직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는 384장입니다. 43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3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이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0면 잠언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 아비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소위 다원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다원주의. 다원주의란 말은 중심이 많다는 거죠. 일관된 진리가 뚜렷하게 하나로 나타나지 않고 여러 중심이 있다. 다원주의. 결국은 상대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원주의는 relativism이라고 하는 상대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에 하나의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인 것이다. 상대주의는 결국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 이익에 의해서, 세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힘이 많은 쪽이 이기는 겁니다.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더 힘이 세냐? 그래서 힘센 것이 정의가 되는 그런 시대. 다원주의 시대는 진리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러 중심이 있는 사회. 그 기저에는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는가? 상대주의.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결국은 다 상대적인 것이고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목소리가 크냐? 누가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되는 그런 상대주의가 바로 이 사회의 풍토, 정신적인 기반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와 정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죠. 한국 사회도 그렇고 미국 사회도 그렇고 정말 진리 표준을 상실한 그런 사회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렇게 막 갈 수가 있을까? 저러고도 어떻게 뻔뻔하게 얼굴 들고 행세할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진리는 있는 것이다. 진리가 있고 거짓이 있다. 모든 게 상대적으로 그게 그거고 결국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참과 거짓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또 선과 악이 있는 것이다. 선악을 분별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거다. 두리뭉술 모든 것이 결국은 그게 그거지가 아니고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것이다. 미가 있고 추가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 분명히 있고 추잡한 것이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속이 있는 것이다. 거룩한 것이 있고 속된 것이 있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구별하고 분별하며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주의에 기울어진 사람들은 모든 기준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 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 인생에 표류할 수밖에 없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어디에 더 많은 이익이 있는가, 어디에 세력이 더 있어서 거기에 줄을 서야 하는가,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휘청거리다가 몰락하겠습니까? 기준이 없으니. 그래서 본 말씀은 내 아비 훈계를 들으라, 네 어미 법을 잊지 말라 하는 말씀이 8절에 나오죠. 사무엘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비 훈계, 내 어미 법. 그러니까 세상에는 훈계가 있고 법이 있는 거죠. 옳게 사는 삶이 있고 그릇된 삶이 있음을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 마음에는 미라는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부모님들이 우리 어렸을 때 착하게 살라, 정직하게 살라, 남을 도우며 살라, 남한테 폐를 끼치지 말고 살라, 이러신 말씀들이 평생의 인생의 좌우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 법을 떠나지 말라. 분명히 세상에는 훈계가 있고 법이 있습니다. 주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공의로 행하신 바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분명히 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영원 무궁히 정하셨다고 했어요. 법도가 있고 이치가 있고 원리가 있는 거죠. 원리가. 인생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법도가 무엇이고 만물의 이치가 무엇이고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 훈계를 듣고 어미 법을 잘 받아들여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을 쓰게 될 것이고 목에는 금사슬이 매이게 될 것이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렇게 훈계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명예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상대주의 시대에 우리는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물어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옛날을 기억하라. 요즘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거, 마더난 것, 어디에 현대적인 것이 있을까, 신세대적인 것이 있을까, 그것을 찾아 나서지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네 어미에게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정말 어디에 하나님이 자연계의 법칙을 세우듯이 인간계의 도덕 법칙을 세워 놓으셨는데, 진위, 선악, 미추, 성속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고 부모님에게 받았던 교훈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거죠.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옛적 길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옛적 길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옛적 책에 나와 있죠. 성경책 속에 길이 있습니다. 인생이 마땅히 살아갈 길,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는 길이 성경 속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다니엘 웹스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늘 성경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가 읽으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가 미국의 국무장관을 3번이나 지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만일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번창하고 번영할 것이지만,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의 원리에서 떠나 살게 되면 overwhelming catastrophe, 압도적인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그 모든 영광은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예언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정말 미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할 때는 계속 번영하고 번창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았더니 9/11도 터지고 팬데믹도 닥치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물으라.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영적 인도자가 있으면 그건 정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인도자의 복을 성경은 증거하죠. 히브리서 13장 7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르던 영적인 지도자들, 그들에 대해서 3가지를 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그들을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말이죠. 둘째는 저희 종말을 주의하여 보라. 셋째는 그 행실을 본받으라. 여러분에게도 영적 인도자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이 어떻게 생을 마쳤는가 주의하여 보고, 그리고 그 행실을 본받으라. 저에게도 3분의 영적인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저에게 감동을 주셨던 3분. 한 분은 말씀의 종, 한 분은 기도의 종, 한 분은 십자가의 종이었어요. 그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몸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의 종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의 종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걸 가르쳐 줬던
지금은 다 돌아가셨어요. 다 소천하셨지만 그 영적 인도자들을 제가 기억하고 그들의 종말을, 어떻게 그들이 삶을 마쳤는가를 주의하여 보고 그 행실을 본받고자 하는 겁니다. 영적 인도자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죠. 다시 한번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세 가지. 그 인도자들을, 영적 인도자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죠.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같은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영적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회개할 자, 어카운팅은 숫자 하나 틀려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적 인도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간수하고 돌보고 인도하려 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들이 기쁨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인도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인간 인도자들, 인간 영적 인도자들은 그들이 먼저 만민의 인도자에게 인도를 받았던 것이죠. 만민의 명령자에게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4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나는 하나님이고 그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내가 그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삼았다고요?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다. 영어 성경은 그것을 해서 Leader and Commander라고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도자시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명하시는 명령자이십니다. 저는 영어 번역이 좀 더 마음에 와 닿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리더이자 커맨더는 사령관을 말하죠. 영을 내리는 총사령관. 예수님이 우리의 리더, 진정한 지도자이시고 우리의 커맨더, 총사령관이십니다. 다른 영적인 인도자들은 다 주님에게서부터 받아가지고 그것을 따라 인도하기도 하고 명령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거죠. 네, 바로 그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명령하시고 우리 삶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인생 나그네 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리더 앤 커맨더, 인도자와 명령자가 되어주셨으니 주님의 인도를 따르고 주님의 지도를 따르고 주님의 명을 따르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영적인 인도자들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이시오니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도자와 명령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만민의 지도자이시고 총사령관이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미 가정 상담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주님 늘 저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저희의 행할 길을 나타내 보이시고 명하셔서 주님의 인도와 명령 따라 사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